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형통한 자가 된 요셉,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는 갔지만 그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자리가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에 38장에서는 정반대의 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적이 있는데 32 앞에 8장은 유다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형제와 멀리 떨어져 버렸고 이방 사람들을 오히려 가까이 사귀어 이방인과 결혼하고 자녀는 폐역하여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결국 자녀들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 후에 부끄러운 죄를 지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죄수로 계속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고 또 근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표로 형통케 하셨다. 아멘. 예, 역경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것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가?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은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장벽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은 끊임없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믿음으로 성결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동행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것이 형통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삶을 보면 뭔가 달라. 그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어가니까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역경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로 나타낸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형통한 삶으로 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형통했다라는 것인데, 자,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예,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끌려 갔다든지 또는 샀다 팔았다라는 말이 그야말로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천대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물건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곳에서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정말 이 고독한 지경에 처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할 때 아예 자포자기를 합니다. 위축되어 자기의 재능,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고독 중에서도 천대받는 중에 무엇을 했느냐? 시편 1편의 주야로 그 말씀은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가 하나님과 은밀한 그 교제를 바르게 하면 오히려 깊은 체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자기를 산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반항하거나 사고치지 않고 잘 섬겼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인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요셉이 역경이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 자신이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받고 자랐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지금 애굽에 가서 그 인생의 역경과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가 따라온다. 아멘. 부요할 때는 남을 도와줄 기회가 오고요. 안 들리죠? 안 들리죠? 부요할 때는 뭐 한다고요? 남을 도와줄 기회고, 가난할 때는 기도할 기회고, 병들었을 때는 은밀히 더욱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다. 요셉처럼 밑바닥으로 내려갔을지라도 그때를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가장 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 말로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갔으니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겸손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려면 좀 어렵겠죠. 시편 68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인간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자의 배경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자를 그 사람의 배경이 돼 주신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3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저거 좀 띄워주세요. 그냥 내가 할게요. 궁핍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느라고 핍박을 당하 수금되었을 때 결코 그냥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다. 아멘.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요셉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 말씀과 그대로 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삶 속에서 시편에 가보면 잠언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기 이게 뒤에 나오는 모든 말은
이 말씀에 근거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게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여호와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 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지금 말씀도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 자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처를 함께 주신다는 이 말을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 거처를 같이 함께 해주신대요. 함께 사시겠대요.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함께 하셨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살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째 꿈을 보여주셨을 때 이 꿈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형님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첫 번째 꿈을 줬을 때에. 그리고 둘째 꿈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아하 이게 우리 부모님에게도 속한 것이라고 확실히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본대로 전해 주었던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뻔한 걸 알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해줘야 된다고 요셉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요셉과 애굽에서도 같이 하신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주는 말씀에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해놓고는 복을 받을 일은 안 해. 아멘은 해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복이 내게 오도록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러죠.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벌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지금 저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아마 애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형들에게는 평생의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애결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애걸은 했는데 원망하거나 형들을 욕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은 없어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땅히 요구할 만하고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 불평,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복종하고 그가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이 요셉을 사랑하셨다면 형통한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자가 사랑하는 자식이 어려울 때 그냥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 살아간 내 자식이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어려운데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나요? 어떻게든 능력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애는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뚫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괴로움을 당할 때 위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이 형통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에 오히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기회라는 걸 아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내 육체가 힘들고 그럴 때 보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은 안 보여.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 하고 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미리 오세요, 미리. 아멘.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튀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자체가 종된 요셉을 은혜로 인도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더만. 왜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그가 의지하고 나갔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효동교회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 집에 오고 난 뒤로부터요, 그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사명을 바르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 하는 것이 사명은 아니에요. 요셉이 종살이한 건 사명 아닙니다. 종살이를 하되 기꺼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함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어느 사업장에서 그냥 예수 믿어 소리 안 해도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보여주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요셉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거든요. 요셉을 보니까 보통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일을 맡겨주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누가 했느냐? 주인이 확실히 그걸 보고 알아차렸어요. 요셉처럼 성도가 어디에 가나 외인에게도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 가서 지금까지 50%, 60%, 70% 일했는데 그래도 돈을 더 받기를 원했는데 안 줬다고 불평했다고 먼저 회개하시고,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그만큼 대가성을 주든지 안 주든지 100%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거든.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예, 이제 뭐가 이제 뭐 보이는 것 같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 주인이 요셉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종으로 팔려온 아이가 저럴 만한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죠. 요셉의 인품이 종되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머슴으로 고용을 했는데 너무나 사람이 성실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성실하고 착해 보여서 그만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외동딸. 그것은 그 청년이 머슴으로 일만 시키면 머슴으로는 일만 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더라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난 다음에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먼저는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주인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꼭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 대우를 잘 받든지 교회에서 칭찬을 받든지 그럴수록 더욱 성실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잠언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말 겸손하면 잘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길을 계속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서는 더욱더 그러고 난 뒤에 더 잘 섬기고 나니까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아멘. 여기에 가정 총무란 원래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큰 집안의 일을 전부 맡아 종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집사라고 그랬죠. 여기에 가정 총무가 집사, 청직이 관리인이란 뜻이란 말인데 가정 총무란 가정을 전부 관리하는 사람으로 요즘은 지배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집사는요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 사주는 게 집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지. 그것도 설의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 세우면 영원한 집사예요. 이때 시대장이라면 왕의 측근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무부 장관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볼 때 상당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사람이 집에 감옥에 있었던 것을 보아도 대단한 권력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가정에서 요셉이 가사 전체를 다 맡은 총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큰 일을 맡겨주시고 작은 일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할 이때가 애굽에 간 지 약 대략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은 그 시기는 뭐냐면 애굽으로 요셉이 간 지 약 10년 후입니다. 그러면 17살에 갔으면 10년 후 몇 살이에요? 당연히 10년 전에 27이죠. 그 뒤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요? 2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데까지 30살이에요. 애굽에서 가서 10년 살고 감옥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데가 겨우 전체가 나오는데 감옥에서 나오는데 30살이 됐습니다. 노예 생활 시작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렸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왔다라는 겁니다.
유대에는 30세가 넘어가야 왕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말하기를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한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의 세력이 굉장히 셌다, 좀 괜찮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부잣집의 관리인쯤 되면 그 세도가 상당했잖아요. 요셉도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지금 보면 요셉이 일할 때에 그가 일을 할 때에 일하는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디발이 처음에는 조금씩 요셉에게 맡겼다가 맡긴 그것마다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온 집을 다 맡겼습니다. 온 집안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이렇게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만 쳐다보면, 저는 여러분들 나 한 사람만 쳐다보지만 나는 전체 볼 수 있는 너무 행복해요. 참으로요, 보디발도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전까지 농사가 별로 그렇게 썩 두드러지게 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요셉이 들어서고부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난 뒤부터는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가정을 잘 다스렸다라는 거죠.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뭐예요? 먹는 것도 좀 듬뿍듬뿍 줬을 것이고 후하게 대접했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그냥 마지못해 했는데 종들이 이제 배도 부르고 잘해주니까 내 일을 잘했겠죠. 그러니 수확도 더 날 수밖에 없죠. 아멘. 이왕이면 여러분 뭐라도 맡으면 잘하십시오. 한 가지라도 뭐가 잘 맡으면 또 내가 내 개인과 투자해서라도 잘하면요, 하나님은 다 그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농사 짓는 종들이 열심히 옛날보다 더 잘하니까 내 생각에 성경은 없지만 그냥 돼지도 잡아서 소도 잡아가지고 막 미기니까 힘이 있으니까 더 잘 질 수밖에 없죠.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냥 모기도 놔두세요.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멘. 아무리 잘 먹이고 그 사람 열심히 해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것에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요셉이 열심히 성실히 지도를 하니까 종들도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 그 훌륭한 관리인 밑에서 일하니까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피조물들도 우리에게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땅도 우리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땅도 거역해요. 요셉의 신앙과 생활이 바르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욱 신임을 하게 된 거예요. 가정을 맡겼더니 그렇게도 일을 잘하는구나 생각하여 더욱더 신임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주인이 자기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일을 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더욱 진실하게, 신실하게, 아주 착하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예, 여기에 보면 한 군데 더 볼까요? 창세기 43장 32절을 한번 보고 갈게요.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왜 보디발이 왜 다른 것은 다 맡기면서 식료는 맡기지 않았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요셉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었을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것은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며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또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아멘. 요셉이 잘 섬겼으므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 쭉 잘 뻗어 나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7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형통한 자가 오는 시련이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것까지는 아니지, 한번 더 읽어볼 수 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네, 지금 요셉에게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기 때문에 주인의 처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을 고독을 이용한 그러한 사단의 수법입니다. 그 때문에 위협보다도 훨씬 더 넘어지기 쉬운 것이 유혹이거든요. 이때도 그 여자가 요셉을 사랑하노라고 접근해 왔겠죠. 그런데 요셉의 태도가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단호하게 거절함이 좋았습니다. 앞에 장에 나오는 유다와 정반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죄를 지을 수 없는 첫째 이유는, 그 이유를 말하기를 주인의 은혜를 배반할 수 없다. 내가 그럴 수는 없다. 주인이 자신을 신임하고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주인이 신임하여 여러 가지 재량권도 주었는데, 만약 주인의 처를 범한다면 주인의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의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 첫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도덕적인 면에서도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인륜을 봐서도 절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 이러한 죄를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이때도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그가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애굽의 고관 부인, 그 부인과 친해지면 앞으로 출세할 길도 열릴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계산을 했다면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예,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은 면역성이 있을지 몰라도 정욕에는 결코 면역성이 없습니다. 다윗이 훌륭하지만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서 만족하다가 이 문제가 있어서도 완전히 실패한 자기뿐만 아니라 솔로몬까지도 나중에 이 범죄를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죄 짓는 것을 좋아하면 그 기회가 잘 오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딱 내가 맘만 먹고 그런 거 방어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지 않으면 결국은요 그 죄가 나를 찾아와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것을 피하고 대적하라는 건 대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목을 조여 죽이고자 한다는 거요. 여러분 그냥 마귀를 이기려면 피하면 나를 그냥 더 쪼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절 한 절 풀어봤지만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뭐냐?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요셉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떻게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누렸느냐.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너무 뚜렷해서 너무나 확실해서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그것이 뚜렷하게 그냥 드러날 정도였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시간이 흐르면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술술 풀리듯이 화장지 있죠. 술술술 풀리듯이 잘 풀릴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뭘 입어요?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먼저 누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먼저 섬긴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 그랬어요. 왜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입었을까? 그것도 요셉의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되게 신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도 가까이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커피도 사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씻고 싶고 뭐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되게 은혜를 많이 입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게 사람의 호감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하지만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사람들의 사랑도 받으셔야 돼요. 어떠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만 그런데 오히려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나중에 사람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사랑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예, 요셉은 자기 주인을 최선을 다해 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충성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뭔가 봐도 깝깝하고 뭔가 보고 뭔가 팍팍해. 여러분, 고구마 먹어보면 팍팍한 거 있죠. 먹어도 분명히 저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보면 팍팍해. 근데 저거 분명히 먹으면 팍팍할 것 같은데 먹어보면 또 안 그런 게 있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믿음을 함께 하신다는 그걸 믿었어요. 그게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훈련 과정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나의 훈련이다 하고 당당히 그걸 맞섰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된 그 생활을 어떻게 해요? 원망도 하지 않고 한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서 주인에게 뭐 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임하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저 6절 말씀에서 다 하잖아요. 아무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 종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라면 요셉이 얼마나 충성된 행동을 그동안에 했는지, 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사람됨을 충성되지만, 사람됨은 충성스럽지만, 근데 일 자체는 지혜롭게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 있지요. 요셉은 사람됨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맡은 일도 지혜롭게 잘합니다. 그 절을 한번 5절을 한번 더 봅니다.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런 우리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런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가정의 일을 주관하면서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가정 총무의 일을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요셉은 평상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꼭 이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남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길도 열어집니다. 아멘. 가끔 보면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냥 하세요. 그냥 가끔 보면 그래요. 괜찮은데 보면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겉모양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사귈수록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 씀씀이가 따뜻해서 그런 사람과 어떻게 오래 교제하고 싶어요. 요셉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요셉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욕심만 그런다고 되나요? 요셉은 시간이 들수록 좋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볼 때 첫눈에 반할 만한 사람은 아니어도 자신의 모습, 태도로 시간이 지날수록 반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속사람이 좋으며 호감을 주는 좋은 인상으로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상에는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얼굴은 변하지 않아도 인상은 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을 받을 때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요셉에게 축복하셨죠.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결국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험의 발걸음을 떼는 자는 위대합니다. 앞으로 어떤 밑바닥 고난의 안개 같은 미래 속에서 우리를 기다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처럼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서 내 인생의 역전을 꿈을 꾸시고 도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어도 내적으로 아름다운 마음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형통한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기를 힘쓰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고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 감당하시고 정직한 마음과 영혼의 가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여러분이 진짜 형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믿음으로 회복한 이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